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송 한자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찬송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 예배가 쉬운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예배인 것 같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이라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로 좀 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2장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결혼 풍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면, 결혼식을 하루만 치르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치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나라로 하면 요일로 말하면 화요일 날 시작되어진 결혼이 월요일 날 끝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풍습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면서 맨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맨 7일째 되어지는 날, 결혼식을 마치는 날, 6일 동안 결혼식에 참여했던 하객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하객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따라주고 신랑과 신부에게도 포도주 한 잔씩을 따라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혼 협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증인 삼아, 하나님을 증인 삼아, 신랑 신부가 6일 동안 참석했던 하객들을 전부 마지막 7일째 모아서 이 포도주로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서 마지막 결혼식을 갖다가 마무리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이 결혼 협약식을 못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6일 동안 치루었던 결혼식은 다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마지막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만약에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결혼식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 와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지금 망쳐버리게 생긴 겁니다. 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결혼식은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잔치인데 중간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한 가정이 결혼식을 치르다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정은 다른 음식은 몰라도, 다른 준비는 혹시 몰라도 이 포도주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어지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누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저도 1m 80의 복근이에요. 근데 나도 내 몸 하나 어떻게 마음대로 못 돼요. 가끔 주일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제 앞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자꾸 살이 쪄서 큰일이에요. 가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인생은 자기에게 있는 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못 해보는구나.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가정이 이렇게 포도주를 철저히 나름대로 준비했겠지만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마리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포도주를 당장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음료도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먹을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포도주는 이 만드는 기술이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3월 중순 아니면 3월 말부터 이제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기 때, 우기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한 3월까지 비가 오거든요. 우기 때가 되어지면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을 합니다. 오늘 그 설명을 여러분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지명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웅덩이 정도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놓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나일강 아시잖아요. 이 나일강은요, 이 강줄기가 자그마치 얼마나 되냐면 6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관계시설이 잘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나일강에 저장되어진 물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도 충분히 애굽 땅에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우기 때 이렇게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이제 4월 초, 3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8월 달쯤 되면 저장해 두었던 물이 떨어져서 8월 한 말, 9월 한 달에서 두 달간은 극심한 물이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때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우기가 끝날 무렵에 포도를 심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를 언제 수확하냐면 8월경에 청포도를 수확을 해요. 이 청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틀에다가 포도즙을 만들려고 포도를 짜요. 그러면 이 포도즙은요, 당시에 마시울 수 있는 물이 없는 마지막 건기 때에 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하나의 음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게 놔두지 말라고. 그런 말씀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 이제 한 4월에서 5월이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이 담장 근처에서 이 작은 여우들이 어슬렁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에 이렇게 담장을 쳐요. 담장을 치면 이 작은 여우들이 요 담장 밑에 있는 설치류들, 그러니까 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담장 밑을 갖다 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담장을 헐어버립니다. 그 담장이 헐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우하고 인근에 있던 짐승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담장이 헐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존하냐면 새벽에 이슬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슬이 내리면 땅이 적시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슬을 먹으면 이 땅이 포도나무의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담장이 헐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이 짐승들이 들어와서 땅을 밟을 거 아닙니까? 포도원의 밭동망으로 만들지만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갖다가 땅이 이렇게 머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포도농사가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망대에서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도 얘기하다가 오늘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포도즙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근데
당장 이렇게 포도즙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을 치르는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결혼 예식을 못 마치면 이 결혼식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동안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손님들에게도 엄청난 결례가 돼요. 이 떨어진 포도주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단순히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래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마리아가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중요하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역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의 남편이 되어질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요셉이요, 예수님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없을 때 한 번씩 흔들려요. 진짜 저 아기 예수가, 저 청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까?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믿어지다가 요셉이 좀 신앙이 떨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자기 형제들에게도 말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근데 이 형제들도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가? 그러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또 의심을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입니다. 미안한 얘기 말씀이지만 마리아 본인은 남자하고 잠을 안 잤는데 임신한 걸 누가 알겠어요? 마리아 본인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번씩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떨어진 포도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봐봐요. 이 교회나 우리 삶의 문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러분 이 집안에 신랑 신부도 있고 이 결혼식을 이렇게 주도했던 이 집안의 식구들도 있고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손님들은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교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졌으니 큰일 난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떠드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이 떨어진 포도주를 기도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도했던 마리아가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말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설교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이 떨어져 죽었을 때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떠들지 말라 이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서 유두고에게 기도해 줬던 바울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큰일 났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마리아의 기도가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일 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참 우리가 잘 안 돼요. 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요, 죄를 짓는 일은 힘을 안 써도 되는데 신앙적으로 사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 새벽 시간이라 많은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 6월 달에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나 벌렸어요. 왜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으로 하는 밴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가 이제 밴드를 하나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캠페인을 하나 벌렸는데, 그 캠페인이 뭐냐면 6월 한 달 동안 남 흉 안 보기,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기, 남 험담하지 않기, 뭐 이런 훈련을 했어요. 6월 한 달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6월 한 달 동안.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저희 교회가 임직을 했거든요. 25분. 임직이 끝나고 6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캠페인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뭐 험담하지 않기,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기, 믿음이 아닌 말 하지 않기, 남 흉 안 보기, 뭐 이걸 한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그래서 내가 주일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잘하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래. 나한테 딱 표정이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몰라요. 계단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미치겠어요. 정신줄 좀만 놓으면 말하고 있더래. 내가, 야,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더래요. 막 힘을 써야 되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되어져요.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2장 본문에 보면 이 집 밖에 6개의 항아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6개의 돌 항아리의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구까지는 이렇게 꽉 찰 수 있도록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길어다가 이제 붓는 겁니다. 아구까지. 여기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우리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상하게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보면 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6개의 돌 항아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등장하죠. 여기 종이 있지요. 물을 길어다가 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이제 길어다 붓는 거예요. 이 물을 길어다 분 다음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이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6개의 돌 항아리의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아구까지 여러분 길어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순종이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요. 자, 영적인 부분을 하나만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 3일 동안 여러분의 이렇게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붓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부어야 된다고요? 아구까지. 봐요, 예수님은 물을 길어다 붓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돗물을 틀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길어다가 부어야 되니까 하인들도 힘들었겠죠.
근데 힘든데 왜 아구까지 꽉 채우라고 그랬을까요? 한 반만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서 갖다 줘도 충분할 텐데 왜 예수님이 6개 항아리를 갖다가 완전히 넘칠 수 있도록 아구까지 왜 이렇게 채우라고 그랬냐면 아마 여기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참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하죠. 화를 피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참았어요.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지금 내가 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동안 나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이러면 내가 이렇게 얼마나 참았는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화를 참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화를 참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겉사람만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을 보죠. 봐봐요. 속으로만 형제를 미워해도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지요. 속으로만 미워해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한 거를 참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속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지 속에서는 내가 지금 화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쏘가요. 그래갖고 내가 참아요. 여러분 참았다가 한번 폭발하면 더 무섭게 폭발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를 참는 수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 물론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게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아내 새벽부터 흉하나 볼게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제가 총각 목회를 11년 하고 결혼을 딱 했으니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젊은 여자아이가 하나 뚝 나타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사모입니다 하고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째려보고 성도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오니까 이 사모가 너무 힘든 거야. 나이는 20대고 젊지. 사모라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있죠. 총각 목회 11년 했다가 사모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인들 눈치 봐야 되고 막 이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이제 얼마쯤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한 1년쯤 안 돼서 이래요. 목사님, 왜?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요 그동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을 알지만 일부러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언제 참았어? 안 참던데 한 번도. 그래서 내가 앉혀서 얘기했어요. 이왕 참으려면 복 있게 참아, 복되게. 당신은 말을 안 한 거지 참은 건 아니야. 말을 안 한 거하고 참은 거하고 혼동이 되는 모양인데 말을 안 했지 당신 참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내가 쭉 설명했더니 다행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한 거하고 자기가 참은 거하고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왕 참으려고 그러면 복 있게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게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참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 흉볼까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시간 전에 부부싸움을 좀 했어요. 근데 말이 싸움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긴 거예요. 나이가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내려와서 이제 철야 예배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된소리 들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사모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앞에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안 해. 우리 사모가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래요.
눈을 아래로 하고 찬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싸운 걸 아니까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찬양단 이어서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 한 곡을 더 했어요. 그래도 찬양 안 해요. 눈을 아래로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안 되겠어.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합시다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주일날 습관이, 주일날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주일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나 모든 예배를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앞에 나와 설교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도. 근데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가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니까 가까이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잘 어쩔 때는 발자국 소리 안 들리면 스피커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쥐에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갔어요. 우리 사모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요. 사모가 기도 안 하고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찬송도 안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걸 주둥아리를 한 대 탁 때렸어요. 살살 때린다는 걸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얼마나 사모가 놀래는지 이걸 딱 때리고 얼른.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둘 번쩍 뜨죠. 갑자기 얻어맞았으니 여기를.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때렸어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그걸 갖다 뒤에 있는 부목사가 눈 뜨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관리한다고 있다가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 때리고 났더니 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여러분 드리느냐면 참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건 참았다고 생각해. 그게 뭐가 참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뭐가 참, 말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면 좋으냐면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화가 그냥 안 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화를 자꾸 참으면요, 참다가 나중에 오히려 여러분 이게 더 크게 폭발할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안 참는 게 차라리 나아요. 계속 참았다가 한 번에 폭발하면 이게 더 여러분 더 크게 여러분 일을 만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구까지 예수님이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충만해서 주님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이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항아리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이게 포도주로 변해요.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어려운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마리아 1번,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는 하인들 2번,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하인들 3번.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항아리 안에 포도주를 변했다고 그러면 떠다 주는 게 좀 쉽잖아요. 근데 항아리 안에 물이에요, 아직. 저쪽에 손님이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떠서 갖다 줘야 돼요, 물을. 당시의 제도 하나만 제가 설명할까요?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인에게 생명권이 있어요. 근데 제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주인의 초청을 받고 내 집에 온 손님 있잖아요. 이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은 어떤 권한을 주냐면, 이 하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줘, 손님에게도요. 왜 그랬냐면, 주인이 초청을 해서 온 손님인데 이 손님이 내 집에 머무는 동안 하인들이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예의 없게 손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 손님이 주인의 초청을 받고 이 손님이 내 집에 머무는 동안 종들이 신뢰를 범하면 이 손님들도 주인과 똑같이 하인들을 임의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게 당시의 제도예요. 이런 제도 속에 이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떠다가 갖다 줬더니 물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럴 거 아니, 너 이놈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물을 떠와? 이쪽에도. 그럼 하인들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다 갖다 주래요. 근데 이미 마리아가 말했잖아. 이분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맹물을 떠가지고 손님들에게 떠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결론을 하냐면, 오늘 본문을 포도주를 먹어봤던,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먹어봤던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조금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 안 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할까요? 하인들만, 다시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하인들만 알더라. 왜? 여러분 생각할 때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왜 설명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설명하면 되잖아요. 손님들, 사실은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당했었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올 때 보셨다시피 우리 집 문 밖에 6개의 돌항아리 있었거든요. 거기 물을 기르다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물을 갖다 기르다 벗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떠다 갖다 주래요. 그래서 우리가 맹물을 떠서 갖고 와서 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네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설명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손님들이 이걸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잘못하면 매맞아 죽어, 하인들요. 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저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가 기르다가 벗더니 떠서 갖고 와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고? 이놈이 이거 우리가 술 취했다고 장난을 치는 거야? 물이 포도주가 돼? 하고 하인들 매맞아 죽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손님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통영은 원래 날씨가 별로 안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 내일 새벽엔 더 춥답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 있죠?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동창들 있죠? 그런 분들이 새벽 이렇게 5시쯤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막 어떤 사람만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막 요란 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예수 안 믿는 동창들 500명에게 전송해서 보내봐요. 그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미쳤다고 그런다잖아요.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이 시간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알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못합니다. 이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인들이 입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 하인들이 경험한 것은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인들처럼 순종하셔서, 사람들은 잘 몰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세상, 영적인 일들,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한다고 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이 깨달은 것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금식의 은혜를 좀 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자꾸 이 금식의 방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나를 아는 주변에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뭐라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이 하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도 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누구만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순종하셔서 경험하셔서 떨어진 인생의 포도주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결혼식이요, 어려움에 빠질 뻔했지만 다시 여러분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졌고 좋은 잔치로 여러분 마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포도주 떨어졌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계시면 그분에게 마리아처럼 얘기하시면 되고, 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하지만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만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54장) 1절만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